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네 번째 시간 참 말씀, 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이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그죠? 생김새도 있고 뭐 행동도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듣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행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얘기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생명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가 바로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복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자연히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그때는 또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외의 것 사이에 중간에 어떤 그 회색지대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중간에 애매모호한 회색지대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뭐 철학이니 어떤 그 지혜자들의 말들이나 뭐 이런 거로 다 돌아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자기 그 인생이 막 보여가지고 막 같이 울고, 그죠?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자기를 거기 막 비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가끔씩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람 사는 모습들을. 그러나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면, 그죠? 우리의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았다고, 나만 알고 있는 거라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은 그래서 그 드러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 부르심의 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셨다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는요, 그냥 지나간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성경이 잘못 써 있네.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첫 구절이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인격이신 거예요. 우리 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말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말을 해도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냥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 말 뭐 이번에도 바꿀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자 그 자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예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시편 54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 말씀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게 새롭게 정의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 말씀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게 동일하게 있고, 그것이 신약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뭐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 그렇죠?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딱 요만큼만 알아라 하고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본래 하나님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된 하나님보다 원래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계시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해요. 아멘.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충분하고 의로 교훈하기에 충분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뭐 요즘 인터넷 얘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성경에 텔레비전도 없고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게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다 가르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내 자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참 율법,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죠. 시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논지를 전개하냐면 히브리서가 먼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거룩한 집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은 나라가 안 세워져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은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지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여기 집을 세운다니까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어떤 체계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말씀을 열심히 이제 배우고 가르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표현이 돼요? 교회로 표현이 되죠. 성도들의 모임, 교회로 표현되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무엇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도. 예? 길거리 가면 도를 믿습니까? 뭐 그런 도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여기잖아요. 복음을 따라야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세우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왜? 잘못된 복음 말씀으로 거짓된 것으로 세웠으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주님 오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몇 번 드리잖아요. 천국을 생각하실 때 꼭 이렇게 보석이 쫙 깔려 있고 그 디즈니 동산 같은 데 나오는 뾰족뾰족한 성 뭐 이런 거 있고 천사들이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죠?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금으로 막 치장돼 있는 이런 그런 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속이지 않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죠.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거고 또 그 집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씀을 받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고 나라가 유지되는 거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속하는 것, 이 집에 들어가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집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된다. 이렇게 3장과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찾아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말씀의 사도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 그 자신이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집, 그 나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고, 이 집은 믿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이자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속하는 곳이에요. 우리 3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아멘. 다 연관되는 표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된다는 건 결국에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얻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축복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안식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엄청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만나주면서부터 뭘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시내산에 오기 전부터 주셨다니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부터 만나를 주셨고, 그때부터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안식일에 나가서 줍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참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어디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천국에 못 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같은 의미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리고 또 4장 7절도 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발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딱딱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게 다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율법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참된 율법이자 참된 말씀이 되셔서 구약에서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니. 또 뒤에도 나오죠. 같은 말씀이 3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3번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요, 나중에도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믿지 아니함으로를 동일하게 쳐요. 순종 안 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순종 안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을 안 하는 거는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든가 안 살든가지. 그 말이 맞긴 맞아. 나도 믿기야 믿지. 그런데 좀 뭐 내가 좀 그거는 좀 못할 것 같아. 나도 그 말이 맞다는 건 알지만 그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아. 그런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배우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꽤 많아. 어린 아이들을 제가 전도할 때도 너희들을 세상을 누가 만드실 거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애들이 얘기해요. 그럼 그 하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알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또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거를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듣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지 운동을 같이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근육이 없으면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노인들이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런데 그럼 근육이 생기면 운동을 하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이게 그게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을 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할 때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막 좀 꺼리적하고 막 기분이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은 뭐 너무 그냥 강요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꼭 이렇게 빡빡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모든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때 그걸 물리치고 순종하면 그때 뭐가 돼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체험을 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한 그 열매를 먹게 돼서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난 사람은 그 뒤로는 계속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순종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계속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뭐가 우리를 막냐? 죄의 유혹이 막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순종하는 것도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 하려고 잘 안 돼요. 근데 옆에서 같이 하자고, 그죠? 기도도 같이 가자고.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귀찮은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지금 천국 가는 길에 다 개인 플레이 해가지고 혼자 나만 천국 가야지 하고도 옆에서 쓰러지면 저 사람 내가 쓰러질 줄 알았지. 나만 혼자 천국 가서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평수 넓은 거 얻어야겠다 천국에서 이러지 마시고 천국은 땅이 넓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다 얘기를 했을 거다. 근데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도 돼요. 막 붙들고 가시라 이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예? 마라톤에서도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2시간 벽을 깨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마라톤 잘하는 그 아프리카 선수 같은데 이름이 킵초겐가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벤트로 한 건데 특별히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해서 2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도 정하고 막 뛰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뛸 때 앞에서 한 대여섯 명이 뛰어줘요 같이. 이 사람들은 아주 최고 속력으로 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는 선수가 기록을 내야 되는 선수가 앞에 뛰는 선수들 덕분에 바람을 좀 덜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힘들면은 다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앞에서 뛰어줘요. 그렇게 여러 명이 앞에서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무슨 메이커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사람들 이렇게 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뛰어줘야 이 사람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라톤은 절대로 나 혼자 뛰어가지고는 기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가 지금 마라톤 경주자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뛰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모두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죠?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뒤에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믿음과 순종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명히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입으로 믿는다, 입으로 순종한다, 그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옛날엔 요 구절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 말씀이냐? 우리가 읽었던 4장 11절 보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서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이렇게 살피신다고 얘기하냐면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순종한다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잖아. 이게 오늘 본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의 집에서 안식을 누릴 자들을 부르셔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그죠?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